사랑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갑니다. 일상생활이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힘들어하시면 우리의 마음도 편하지 않게 됩니다.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한창 마음이 뜨겁고 성령님 충만한 시절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마음을 가지기도 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전능하신 그분께서 다 해주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영원한 문제까지 보장되며 그 효과는 영원한 세계까지 이루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는 영원한 세계까지 영원토록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살아서는 부귀요 죽어서는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만 되면 인생은 끝이 납니다. 우리의 삶은 보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의미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이것만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끝이 나는, 영원토록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중에 이런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이 극히 소수라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면은 성경 속에 그런 자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 자였습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골리앗을 쳐 죽일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 어린 다윗이 물맷돌 5개를 들고 가서 그 거대한 골리앗을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쳐 죽인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 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게 신뢰하게 되시고 마음에 합한 자가 되셨고 평생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다윗에게도 몇 가지 흠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평생 동안 그의 삶을 살펴보건대 풍성함과 넉넉함이 그를 늘 지켜주셨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통치 기간 동안에 무수한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왕이 되기 전 골리앗을 쳐 죽이고 난 이후부터 그가 왕이 될 때까지 그 한 10여 년간 그 기간 동안에도 수많은 전쟁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수많은 전쟁 속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고백에 의할 것 같으면 그 전쟁 속에서 한 번도 다친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가능이나 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봐주시 아니하시면 이게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다윗의 통치 당시에 그때 함께 하였던 백성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합한 자가 되어서 풍성함을 누리게 되니까 그 당시에 살았던 그 백성들도
함께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이스라엘 왕조 역사 속에서 가장 평화롭고 가장 풍요롭게 살았던 그 시대가 바로 다윗 왕 시대였습니다. 외부의 침입이 다윗의 재임 40년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천무했습니다. 이웃 나라들이 한 번도 집적거리지도 못했습니다. 그 도적대가 울거리는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누구 하나도 외부 사람들에 의하여 부당한 일을 당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풍성함을 누렸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만 하신다면은 그 주권자 되는 왕뿐만 아니라 그때 함께했던 백성들까지 이러한 넉넉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미치는 영역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넓은 곳까지 그 은혜가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쉽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도 실망스럽게 한 일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연속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정말 아쉽기 그지없는 일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조를 살펴보면은 다윗 왕 시대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았던 자들이 거의 없었어요. 왕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총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19명이라고도 하고 20명이라고도 하는데 그 왕 가운데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왕은 단 한 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근심조차도 근심을 내려놓게 하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아니한 이런 왕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심거리는 되지 말아야 될 건데 전부 다 하나같이 근심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남유다의 왕 경우도 총 23명의 왕이 있었는데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까지 합쳐서 총 23명의 왕입니다. 그 중에서 다윗 왕 제외하고 나머지 왕들을 쭉 살펴봤을 때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시대 때 종교 개혁을 단행한 정도, 이 정도였지 다윗 왕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왕들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들 대신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여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아프게 했던 역사는 무수히 나타나게 됩니다. 헤아릴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아프게 했던 그 마음, 그때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그대로 전해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서에 그게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애타는 심령을 토로합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아도, 너희들의 인애, 그러니까 너희의 사랑,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잠시 보이는 것 같다가 그냥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너희들 모습이 그런 모습이, 이런 모습이니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어떻게 해줘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게 애타는 말씀이 뿐만 아니라 호세아서 11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그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네 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결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선다는 거예요. 결심하고. 이것을 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도. 결심하고 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고 불러 세워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데, 돌아오는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어서는 자조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탄식을 하시는. 이렇게 되면 그들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너를 아드마같이 하겠는가, 스보임같이 하겠는가. 아드마와 스보임,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당할 때 옆에 같이 붙어있던 성들이었어요. 좀 마을이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그들 좀 마을도 같이 다 멸망당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을 시켜야 하실 것인데 그렇게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할 수가 없다고. 이것을 생각하면 너희들을 전부 다 멸망시켜서 그냥 멸망시킬 것을 생각할 것 같으면 내 마음 속에서 불이 난다. 불이 타는 것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잖아. 불타는 것처럼 내 마음 속에 긍휼한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이 아니라 원수 덩어리가 된 거예요. 원수 덩어리가 된 모습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이렇게까지 통사정을 해야 되나? 사정을 하셔야 되나? 이렇게 사셔야 되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이렇게 버림을 받으시고 괴로워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마치 실련당한 남자가 어깨가 쭉 쳐져서 그냥 깊은 수렁과 깊은 좌격감, 그게 빠져서 쓸쓸하게 되돌아가는 이런 모습, 이것보다 더함. 자칫 우울증에 빠진 환자처럼 보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시는 이런 모습. 문제는 이러한 반역의 모습이 호세아서에서만 나오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사상 유례가 없는 축복을 누리며 살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교회는 어떠합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이야 뭐 그렇다 하더라도, 모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하냐. 하나님의 교회만은 그렇지 말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호세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절박하신 그 말씀, 우리는 해당이 없어, 나는 아니야 라고 할 자격이 있느냐는 것을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를 통해서 살펴보자는 거예요. 한국을 대표하는 주요 목사들 중에 하나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있는가? 한국을 대표하는 큰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고 갑절로 받은 그런 교회들이 지금 어떤 모습인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그는 성경에도 없는 번영 복음을 퍼뜨려서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게 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국대 대학원 거기에 강연에 가서는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행편없는 말들을 해댔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모독하는 그런 일들을 앞장서서 행한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더 가관인 것은 동국대학교에 가서 그런 말을 했으면 그런 말을 했다고 하면서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될 건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죄 위에 죄를 더디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가 그러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계 최고의 큰 교회로 만들어 주셨고 수많은 백성들을 그에게 보내주셨는데 수많은 양들을 이런 식으로 내팽개쳐 쳐버린,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는 반역과 배도로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힘들고 괴롭게 하는 이런 일에 앞장섰다는 것.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 지금의 모습이. 영성교회 김삼환 목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3년도 WCC 총회장으로서 WCC 총회를 부산에서 개최하도록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주동자였습니다. WCC 총회가 뭡니까? 세계 귀신들의 축제 아닙니까? 그 일을 한국, 그것도 부산에서 그 일을 개최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성대하게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부터 WCC 한국총회 일어난 이후부터 대한민국의 국운이 급격하게 기울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때 큰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은 알고 있었고 그 일 이후에 대한민국의 이 국운이 급격하게 내려막길을 가고 있다는 다 느끼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가 이 일의 주동자였던 거예요. 미안하지만 WCC 부산 총회 실무준비위원장을 맡은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였습니다. 그가 실무위원을 맡아서 자랑스럽게 그 일을 앞장서서 행하였던 거예요. 유기성 목사가 정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는. 또 새 에덴교회 소광성 목사는 어떻습니까? 북한에 올라가서 김일성 동상에 공식적으로 절하고 참배하고 온 자입니다. 북한의 인도적 협력이니 뭐 어쩌는 저쩌느니 이런 명분을 붙여서 엄청난 돈을 북한 김일성, 김정은 정권에 퍼다 준 그렇게 해서 그들의 정권을 그냥 든든하게 세워주는데 일조를 한 하나님의 돈으로, 성도들의 성금으로, 하나님의 돈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집단을 든든하게 세우는 그 일에 퍼다 준 것, 이것은 덤이에요. 그 일은 덤으로 한 것. 이런 일들을 행하여 그러면서 자기는 위대한 사랑의 실천자인 것처럼, 화평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위장하고 위선을 떨고 돌아다닌 자였다는 거예요.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어떻습니까? 학력 위조와 박사학위 표절로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실이 아니다. 사실로 밝혀진다면 나는 사임하겠다. 목사의 직에서 사임하겠다고 큰 소리 떵떵 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로 확실하게 밝혀지고 난 다음에도 지금 버젓이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루고 있다니까. 이루고 있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는 젊은 목사라서 참 신하게 여겨지고 참 우리 후대, 우리 뒤 올라오는 우리 후세들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 사명을 참 감당할 만한 훌륭한 목사겠구나 생각했었는데 이게 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 주님을 열심히 전할 때 그 열정을 보면은 와, 저 사람 참 우리가 이제 믿고 맡기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제가 결정적인 상태에서 본색이 드러난 거예요.
노골적으로 동성애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고, 골수 빨갱이로서 민족에 큰 죄를 지은 공산주의자 신년복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고백하는 등 정말 과관이 아닌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 과관이 아닌. 여러분, 공산주의자하고 공산주의하고 기독교가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은 첫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공산주의들,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말살시키기 위하여 가장 그냥 눈이 벌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장 대적이고 원수고 그들의 적결 대상이 기독교인들, 대적 원수인 그들을 총격한다고 하니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동성애 문제도 그래요. 그가 몰라서 그렇다면은 그래도 가르치면 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 성경에 이러한 말씀이 있다고 구구절절히 그게 갖다 대놓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 뭉개고 앉아서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돌아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앞장서서 그 일을 장려하고 있는 거야.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느냐 이러고 앉았는 거야.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영적 상태예요. 우리나라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암울한 지경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현상인가? 우리나라에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가? 아니면 다른 나라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가? 자, 이것은 우리나라의 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 기독교 국가 중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배도 현상인데, 첫 번째로 이 유럽을 한번 보면은 참 기가 막힙니다. 유럽의 중요한 기독교 국가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이런 나라들, 이들은 거의 기독교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도다운 성도를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박물관이 되고 교회가 술집이 되어버린 지가 아마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상당히 오래돼버렸습니다. 겨우 미국이 남아서 참다운 교회 명맥을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미국 교회도 전방위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무너질는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지금 현 시점에서 전 세계를 둘러보면 기독교 세력이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교회들과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한국 교회, 이것을 제외하고 나면 세계를 지탱해 줄 만한 영적 세력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거의 없는 상태. 지금 세계 정세가 그런 거예요. 세계 속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영적 상태가 지금 이런 모습.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의 영적 상태입니다. 모습이 지금 그런 모습. 그러니 지금 이 상태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호세아서에 나오는 그 심령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되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되어들면서 패역한 짓을 하면은 무사하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잘 되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잠시 저들 세상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시면 예루살렘 성전까지 불타버리는 엄청난 고통이 시작되게 됩니다. 과거 노아 홍수 때가 그러하였고 홍수 이후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일어날 이 일과 관련해서 무사하겠는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불로 심판하시는 그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애통하는 일이 결코 과거와 비교해서 결코 적지 않다는 거예요. 아마 전부 후무한 애통하는 시기가 될 거예요. 고통의 시기가 될 거예요. 괴로움의 시기가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엄청난 심판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생뚱맞은 것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 이런 일이 과연 가능이나 한 일인가?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한국 교회의 상황을 바라본다면 이러한 일이 과연 있기나 하겠는가? 가능한 일이겠는가 싶어요. 그것도 아주 기뻐하시고 아주 사랑하셔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가 되신다.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과연 이러한 것이 가능이나 하겠는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영적 상태를 보거나 세계적 추세를 살펴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실 일은 절대로 없으실 것 같은 거예요. 절대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그저 기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심거리만 되지 않더라도, 속 썩이는 일만 하지 아니하는 그저 그런 상태만 되더라도 이것은 할렐루야. 이건 할렐루야. 정말 감사할 일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덤덤하게 그래 정도가 아니라 기뻐서 어찌 하실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신다.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조항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들의 죄악과 대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만 더 쌓아가는 모습인데 이러한 것이 가능할 것인가?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은 언제 일어날 것인가? 누구에게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러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 한 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렇게 기쁘시게 할 일이 있었는가? 없어요. 세상 역사 속에 아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다니까. 다윗 때 조금 있었어요. 다윗 때 조금 맛배기로 잠깐 보인 거. 하지만 다윗도 허물이 많이 있었잖아요. 미완성의 기쁨이었을 따름이었지. 이렇게 기쁨을 누리는 그런,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 있겠는가? 지금 인간의 역사를 보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의 역사를 보면 반역의 역사이며 성도들의 배도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문의 말씀이 아직까지 세계 역사 속에서 응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그냥 콧노래를 부르시면서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기록되었으니 반드시 이럴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의 대상은 누가 될 것인가? 누가 이러한 기쁨의 대상이 될 것인가? 당연히 천하 만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패역한 자들과 배도한 자들은 그에 따른 보응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이십니다. 패역한 자, 세상 사람들은 패역한 자들이잖아요. 그것은 뭐 볼 것 없습니다. 그냥 쓰레기통에 그냥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 들어와서 배도한 자들, 그 역시 갈라서 전부 다 쓰레기통에 같이 던져버리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될 것인가? 스바냐서 3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율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쁨의 대상자들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 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전부 다가 아니라니까.
그 중에서 남은 자들이라니까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대부분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입니다. 잘난 자들이 없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없습니다. 잘난 체한 자들이 없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이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도자들은 없습니다. 그들은 죄에 물들은 자들이고 죄와 짝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던져져 버리게 됩니다. 이들은, 남은 자들은 환난을 이겨낸 자들입니다. 환난에서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향한 믿음의 절개를 지킨 자들입니다. 마치 성춘향이가 이도령을 끝까지 지켰던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였던 자들입니다. 춘향이가 비록 기생이었지만 이도령에게 끝까지 그 절개를 지켰지 않습니까? 의사토가 그를 회유하고 그에게 모든 걸 주겠다고 그렇게 많은 것을 제시하면서 그들을 유혹했는데도 불구하고 춘향이는 끝까지 거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도령이 과거에 급제를 하고 암행의사가 되어 왔는데 암행의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완전히 과거의 급제는 그냥 완전히 거지 꼬라지가 되어서 완전히 거지도 그래 상거지가 되어서 지금 옥중에서 절개를 지키고 있는 춘향이에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나타났을 때 춘향이가 보니 이거는 거지 중에 상거지야. 이거 무슨 과거에 급제한다고 하더니 과거를 보러 간다고 하더니 올라갔더니만 상거지가 되어서 내려왔네. 자, 이때 의사또는 그럽니다. 춘향아, 이제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부귀영화를 내게 주겠노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겠노라. 너는 그냥 앉아서 놀기만 하면 돼. 내가 다 해줄게. 그러니 내게로 오라. 이렇게 했을 때 춘향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거짓꼬라지 같은 이도령을 배신했습니까? 떠나보냈습니까? 그를 발로 찼습니까? 하지 않았잖아요. 끝까지 이도령을 향한 그 믿음의 절개, 그 순종을 지켰던 거예요. 비록 그 몸은 기생의 몸이었지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잘것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렇게 사시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정말 여러분들 눈에는 우습게 보입니까? 거짓꼬라지처럼 보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까? 정말 내팽개쳐도 될 사람으로 보입니까? 집 무게도 될 것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향이는 그런 거짓꼬라지 같은 이도령을 버리지 않았다니까. 끝까지 목숨을 걸고 지켰다니까. 의사또가 그냥 죽이려고까지 했단 말이에요. 죽이려고까지 했단 말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도령이 거지였습니까? 이도령이 정말 힘이 없는 자였습니까? 암행의사였잖아요. 암행의사였잖아. 과거에 급제한 신분이 다른 사람이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의사토는 죽임을 당했을 것이고 춘향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절개를 지킨 춘향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도령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춘향이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버리겠습니까? 춘향이를 그냥 너는 기생이니까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못하지. 절대로 그렇게 못하지. 평생을 춘향이를 조강지처로 삼고 그를 높이며 살았을 거예요. 평생을 사랑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도령이 거짓꼬라지가 되어서 정말 자기가 더 누추하면 누추한 상태가 되었을 때 춘향이가 옥에서 그냥 정말 형편없는 꼬라지가 됐을 거 아니에요. 두드러 맞고 얻어 터지고 먹지 못하고 시달리고 달려서 손에 그냥 수갑을 차고 목칼을 차고 앉아서 정말로 그냥 형편없는 모습이 되었을 때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도령이 정말 자기가 암행의사로서 그 모습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야 춘향아 조금만 기다려. 춘향아 내가
내가 춘향이를 사랑한다. 내가 춘향이를 사랑한다. 춘향이를 사랑한다. 내 목숨보다도 춘향이를 사랑한다. 이럴 거 아니에요?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거라네. 우리 주님의 심령이 이 심령이라니까. 아무나 주님의 기쁨이 되겠냐고, 아무나 춘향이가 되겠냐고, 아무나 이렇게 절개의 길을 가겠느냐고, 아무렇게나 이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야 대상이 되겠느냐고, 대상이 되겠느냐고.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그렇게 되겠느냐고, 사랑의 교회가 그렇게 되겠냐고, 명성교회가 그렇게 되겠느냐고, 세던 교회가 그렇게 되겠느냐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 이야기. 그때 정금같이 나오는 남은 자들만 바로 본문 말씀에 요한님께서 사랑스러워 어찌하지를 못하는 그런 대상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교인들 중에서도 상당 부분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배도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정금같이 믿음을 지키면 나오는 자들, 그들이 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일은 언제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대상자가 되는 것, 이런 일들은 언제 일어날 것인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적그리스도에 의한 극한 박해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수많은 교인들이 배도의 길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목숨을 걸고 끝까지 믿음을 증명해 보인 자들이 이때 대상이 될 것이며, 그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근데 그때만 일어날 것인가? 두 번째, 현재 상태에서도 그런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가능하다. 꼭 환난을 통해 믿음을 증명해 보이지 않더라도 평상시부터 그러한 믿음을 보인다면 같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마치 다윗처럼, 다윗은 심판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어요. 평상시에도 이런 환난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도 지극정 속으로 요 하나님을 섬기며, 지금이라도 그 불같은 환난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들, 그것이 증명되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쁘심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은 통과할 것이니까. 지금 없더라도 충분히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으니까. 그들은 여호와께서 특별히 시험하지 아니하셔도 상관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도 여호와께서 기뻐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작은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거짓처럼 보인다 하시더라도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시라는 이 사실을, 심판주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그분을 향한 절개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이 작은 공동체, 작은 시간이지만, 그리고 이게 누추한 이 장소지만 여기서라도 춘향이처럼 절개를 지킵시다. 춘향이처럼 우리 주님을 온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경배하고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맙시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시고 기뻐 어찌하실 수 없는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은 말할 것도 없고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러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참으로 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이 자들, 이들이 있는가 없는가, 지금도
찾으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말씀하시듯 지금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여호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재림 때가 아니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이들은 적그리스도에 의한 환난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주님 묘한 주님만을 따르는 자들일 것입니다. 작금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고 세상 권력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비록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모욕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만은 기쁨이 되는 자들이 됩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교인만이라도 이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시는, 그리고 오늘 이 자리, 이 순간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저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할 줄 모르신 기쁨의 대상이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